몇 년 전에 대구에 있는 신도분이 이 절까지 스님이 계신 절까지 비구니 스님이신데요. 이 절까지 오기가 힘들다고 대구 시내에다가 포교원을 내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이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님들은 그런 좋은 일에 있어서는 마음이 여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은 생각도 없이 그대로 또 일을 크게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먼 곳에서 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공양주 보살한테 절을 맡겨놓고 대구 가서 살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곳에 있는 절 신도들은 신심이 없어가지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스님이 있거나 없거나 별로 가끔 찾긴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신심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인 거죠. 신심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스님이 어디 가셔야 되냐고, 우리 절을 지켜야지 어디 포교원에 가서 거기 가서 계속 상주하시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포교원 스님들은 저녁 예불만 보고는 포교원 문을 즉시 잠궈버리고 다 나가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도 상주하시고 방 하나에 상주하시고 포교원을 열었으니 직장이 끝나고 오시는 신도분들을 위해서 밤에 맘대로 들락날락해도 되도록 자유롭게 했으니 방 9시에 일이 끝나고 오는 보살님도 있고 10시에 마치고 오는 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포교원은 내놓은 것이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을 살피기로 한 이상 좀 불편해도 어쩌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밤마다 자기들 하소연하는 걸 다 들어주고 또 노래도 가르치기도 하고 크게 떠들다 옆집한테 쉬는 소리도 듣게도 하다 보니 정도 들고 더 깊이 그분들을 좀 공부시키고 싶어서 아예 거사들한테 허락을 받고 철의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철의 기도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밤이면 잠만 자라고 얻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얻은 것이니 연불 기도 정진에 열정을 다하기로 하고 뜻이 맞는 신도들을 결성해서 100일 기도에 임하기로 했어요. 100일을 마치고 신도 한 분이 다른 신도분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무당이 될 팔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구슬해야 되는데 500만 원, 당시 500만 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추산해 보면. 군 약속을 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내린 구슬 받으려면 땅을 맨마지기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옛날 예로부터 그런 불문율이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동생 되는 신도가 그러지 말고 우리 절에 가면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포교원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을. 나는 그랬어요. 그 사람을 보고 자신 있게 그 돈 반만 가지고 와라. 내가 천대제를 지내고 100일 기도나 같이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도 적게 들어도 되고 내 말에 믿음이 생겼는지 확신이 서는지 냉큼 말을 들어주니 내가 더 고마웠어요. 그 보살은 남편도 없이 20년을 애 둘을 데리고 사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밤이면 절대 빠지지 않고 열심히 100일 연불 기도를 정성껏 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열과 정성을 다해서 무당이 될 팔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게 심각합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고 하라고 심각한 거죠.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애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사는 판인데 100일 기도가 시작되고 50일쯤 되었을 때 그 보살이 이상한 일이 생겼다면서 감동한 듯 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형제들 중 언니가 3분인데
언니들 자식들 셋이 결혼한 지 3년 된 사람, 4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이 되어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일기도 하다 보니까 그 조카 셋이 동시에 다 같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신기하다며 기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정진에 힘을 얻은 것이 분명했어요. 지금은 집에서도 열심히 연불하고 낮에는 일하면서도 열심히 연불하고 밤만 되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면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서 잠들었을 때 천상에 가서 성인님들하고 공부를 하고 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도 기도 정진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마음이 잠자라고 꼼꼼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영혼을 키우라고 밤에 깜깜해지는 것이라 밤이 굉장히 중요하다. 육체가 잠들지 않으면 잠에 빠지지 말고 기도 정진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지구에서의 100년이 천상에서 하루와 같다고 하는데 이 아까운 시간을 전략해서 열정으로 기도 정진하여서 우리 모두가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을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깨우쳐서 생전에 해탈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이어야 되겠다고 이 비구니 스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분이 아마 그 무당 저걸 받았으면 무속이 된다는 것은 남이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고 그 명령을 들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헤어나와서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고 또 본인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결혼한 지 3, 4, 5년씩 되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임신을 못했는데 한꺼번에 임신도 하게 되고 아주 상서로운 일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 다음에 대학들도 다 잘 들어가고 자식들도 애 둘이 있었는데 그 애들이 취직도 잘하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부모를 잘 공양하고 그들 중에 한 애가 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그 자식들한테도 항상 연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심이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늘 얘기해주고 어머니가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 그런 모습을 직접 부모가 보여주게 되면 정말 굉장한 그 습관이 되잖아요. 어린애들에게. 사람은 어릴 때 받은 그 뇌파는 이렇게 전염이 돼요. 어떤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연불을 하면은 그 뇌파, 그 파장이 그대로 애한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매일 집에서 부부가 서로 싸운 집의 애들은 마음이 항상 화를 잘 내고 아주 부정적이고 짜증도 잘 내고 삐뚤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주 화목하고 그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항상 차분하고 매사에 화를 별로 안 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주 좋고 행복할 때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또 무속인을 제가 무속인을 비하하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돈도 적게 들고 무속을 받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